열심히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적을 한데 모은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기적은 3가지 얘기씩 세 묶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적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둥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과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심에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손을 이렇게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백부장의 종은 한마디 말씀함에 병이 나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중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났다. 또 말씀 한마디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진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말하려고 이 기적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면 세 사람 그룹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문둥병 환자였고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들이 말할 수 없이 차별을 받으며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에는 이 세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 속에 그 요점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깊이 살피면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지목하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기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입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의 엔진을 돌려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다. 사랑을 주입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의 엔진을 강력하게 돌려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이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각 얘기 속에는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병입니다.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불치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추악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피부가 골마 터지고 껍데기가 벗습니다. 신경이 마비되어서 팔다리가 뒤틀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을 하늘의 형벌을 받는 병이다, 이렇게 과거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 그랬습니다. 여기 댔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딱 잡은 겁니다. 이때에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항상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사는 동네에 잘 출몰을 못하는 것이죠. 혹시 사람 사는 동네에 내려올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고 좀 떨어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가 손을 댔다,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1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관통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치료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를 부둥켜 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한다,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가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얼마나 참 애를 썼는가, 이게 얘기가 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참한 병들었던 종에다가 그를 크로즈업이라고 하죠. 그를 좀 주목하게 이렇게 해서 그가 주인의 사랑받은 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 점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종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종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땅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사회도 옛날에는 다 그런 소장농이 많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농사를 망치는 해가 있습니다. 대개는 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병충해, 병이 돌거나 아니면 이 메뚜기 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로 와서 먹어치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망친 것이 2년, 3년 연속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치워서 식량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빚이 이렇게 저렇게 지게 되는데 이 빚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갚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종으로 스스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빚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나 6년째가 돌아오면 이들은 반드시 이제 풀어줘야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길 이스라엘 종들은 그래도 뭐 대접을 좀 받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옛날엔 지금이나.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얻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파는 사람들이 있도다. 이건 병든 종을 그냥 신발 한 켤레값에 팔아치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이 마태복음 8장의 얘기가 똑같은 이 백부장의 종 고친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백부장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를 고쳐주려고 자기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군인 장교인데 상당히 그래도 권세가 있었던 거죠. 유대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의 장로들을 2번씩이나 거듭 예수님에게 보내서 좀 와주십시오, 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이 주인이, 백부장이 굉장히 이 종을 살려보고자 이렇게 백방으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는 아마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6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야,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2년 남았구나.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할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달력에다가요 매일같이 엑스페를 해요. 며칠 있으면 집에 간다, 며칠 있으면 집에 간다. 이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2년이 남았는데, 2년이 남았는데, 그러다가 병이 덜컥 난 겁니다. 근데 금방 낫지를 않고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니,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할 정도로 이런 상황, 이 집에서 죽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참 원통하고 야속한 나의 운명이요,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얘기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작동되었다, 이거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련한 운명 속에서도 주인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게 주인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백방으로 노력하는 이 주인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병을 완전히 고쳐 살려주시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는 보통 사람하고 달랐어요. 사연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많은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 종을 불쌍히 여서 고쳐주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했으니까 이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이 백부장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 주인의 사랑 얘기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 연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이지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개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오면 내 인생 불쌍하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자기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을 해가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전철을 탔는데 여기 말끔하게 차리고 자기 나이 또래 된 젊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냐 하면서 자기가 뒤로 밀려난 인생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나는 불쌍한 인생이로구나.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바닥치고는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키가 컸더라면, 내가 좀 예뻤더라면 나는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자꾸 자기 부족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화가 나면 길거리 가다 자기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취직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대입에 실패했다든지 결혼에 실패한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서글픈 마음이 슬금슬금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나 못내 인생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게 해야지 거기 풍덩 빠지면 안 됩니다.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빨리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 각종 검사를 다 했어요. 이틀 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드러나가지고 가진 나쁜 상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서 이틀 후에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약도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나쁜 상상에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돼서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취직이 금방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세 번 기회를 잃어버릴 때에 못난 인생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연민인데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요. 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사업하면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꺾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통과해 온 겁니다. 그리고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요. 무지무지하게 피땀 흘린 겁니다. 나도 그 정도 했으면 뭐 1등 하지. 맞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선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요인을 다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조금 밀리는 것 같다. 기회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인생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가 이런 경험이 간혹 있는 줄 압니다. 가령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부상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에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한다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놓다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문제 이거 매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나아가지고 걸을 수 있어요. 이제 목발 처음에 짚다가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걷는다는 것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손이 부러지는 게 낫고 어디가 다른 데가 나은겠지 다리 다친 거가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가. 그래서 걷고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공기 전염된다고 해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끼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 아주 해로운 겁니다. 철저히 그거 지킵니다. 근데 마스크 없이 그냥 맑은 공기를 마음껏 먹고 다닐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가끔 전화해서 불러내서 그래서 차라도 한잔 마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젊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이 젊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보물과 같은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몸의 기능이 나빠져요. 눈도 잘 어두워 잘 안 보이죠. 듣는 것이 현찮지요. 이빨도 현찮지요. 걷는 거 힘이 없어서 그렇죠. 모든 것이 약해지고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거리가 먼 것이죠. 젊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보물이요 행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것을 좀 이렇게 깨닫는 때가 좀 있긴 하지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귀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연민 스쳐갈 수는 있으나 거기서 빠져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이 복음서나 아니면 로마서 같은 거 그런 걸 다른 데 한 번 읽을 때 한 4-5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신명기 구약성의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성경시대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첫째는 정의, 공의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권리라는 뜻입니다. right,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나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런 성경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왕이시도다. 그는 사랑의 왕이요 긍휼의 왕이시도다.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도다.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 근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이렇게 떡,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이거 하나만 떡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조목조목 해야 할 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타작을 하고 그 뭐라고 그러죠? 볕단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볕단 하나를 못 가지고 왔어요.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과부가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거 지고 오다가 한 단 그거 빼놓고 왔으면 가지러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괜히 그냥 뭐 좋은 얘기나 많이 들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다 가면 뒤에 처질 수 있고요, 뭐 실패했다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왕이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꿔준 것은 나한테 꿔준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거 갚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얘기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도 아마 상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치이는 사람들, 가난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었도다.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되지, 껍데기만 가지고 너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렵게 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 헐떡이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런 보물이 있는 존재다, 이런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대받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돌이켜 놓으시는가 할 때에,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론, 사랑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활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얘기 세 가지 얘기 속에는 믿음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보면요, 문둥병 환자는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8장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 고침받는 얘기는, 문둥병 환자가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을 한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무한적 공경심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둥 환자가 고침받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둥병 못 고치는 거야. 그러나 이 문둥병자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만 오케이 하면 나는 언제라도 낫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믿음입니까? 당신만 오케이 하면 나는 언제라든지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문둥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아주 칭찬하셨지요. 백부장은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시면 즉시라도 내 하인이, 내 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무한정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풍랑리는 바다를 호령하실 때에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제자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즉시라도 낫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임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즉시 하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성경 얘기라고 하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얘기. 신앙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많은 얘기들 우리에게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성경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성장 과정을 쭉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내용 간추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 믿게 된 그런 연조가, 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다니긴 했지만 오다 가다 이렇게 친구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지 믿는 사람이 오늘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석하면 누구나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얘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반응이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지를 하나 붙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선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진실성 있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제는 달리 살아야 된다. 이제는 뭘 하든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성심성의껏 일을 하더라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좋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을 우리가 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자 얘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했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 유학할 때 한국 사람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도 가난했지요. 그래서 미국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인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정원에 잔디 깎는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꾀를 부리거나 늑장을 피운다든 이런 것 없이 그저 남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열심히 한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잔디를 깎는데 얼마나 정성받쳐 부지런히 했는지 그 여주인이 또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35센트씩 주기로 한 것을 그 자리에서 50센트로 올렸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이 안도사는 화장실 청소할 때 길다란 나무 막대기에다 걸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하는 건데 여기 맞는 도구를 아예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빛날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안도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are not a boy, you are a man. 이 말은 당신은 집이나 치우는 하우스보이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안도산을 진짜 잘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우리 학교 선배요. 우리 고등학교 경신학교 선배인데 참 어떤 그 존경할 만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세 사람 우인이 있다. 첫째는 이수신 장군, 두 번째는 도산 안창호, 세 번째는 원효대사.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대사는 아직 스터디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좀 살펴보고 좀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처음 그 심부름 할 때부터 위대하다고 봤는데 진짜 위대했습니다. 그 청년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할 때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떠들고 맨날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년 시절에 지도자 노릇을 했으니까요. 성인 이전에도.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은 모두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니면 부지런합니까? 우리 집 가사 도우미는 이제부터 한국 사람으로만 채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성껏 한다. 이게 일에 대한 도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내 거처를 깨끗이 한다. 그게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연민, 패배감, 좌절감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 그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면 삶에 깊은 그런 신뢰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심오한 믿음이 생깁니다. 뭘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 때 두 가지 열매가 생깁니다. 내적으로는 안정감과 평온한 마음이 생기고요. 외적으로는 대담한 마음이 생깁니다. 역경에 꺾어지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이 믿음의 반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한 사람인데 박나옴이라고 하는 헝가리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박나옴이라는 분. 이분은 간단히 자기 인생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나는 불행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듯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자 아이를 갖자 신랑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딸아이를 낳아가지고 혼자 키우는 싱글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중학교나 될 만치 이렇게 어렵게 해서 키워놨는데 어느 날 난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선고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심장의 문제가 심장병. 심장의 벽이 두터워져 가지고 이거 심장 이식이 필요할 만큼 당신은 시한폭탄 같은 인생. 어떻게 중간에 될는지 우리 장담 못합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힘든 인생. 어렸을 때가 불행했으면 결혼 생활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이 그저 시작하자마자 또 불행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애 중학교만 지켜놓으니까요. 또 폭탄이 하나 날라왔어요. 죽을 병 들은 거예요. 어찌 이런 고난이 도미노처럼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은 내 남은 삶과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아이하고 방바닥에다가 진단서 갖다 놓고 통장 돈 몇 푼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문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저 동굴아파에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를 그냥 가버려요. 그냥 하나님 뭐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하자.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그가 이 헝가리 가서 정착하기까지 11년이 걸렸는데 태권도 학원하고 태권도 교실하고 어린이 교실하고 한국어 교실하고 상담 교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간 것은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는 게 상담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아픔을 디딤던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거. 내가 사진 보고 그러니까요. 중년 부인인데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혈색이 좋고 그냥 건강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뭐 선교사라고 준비할 과정도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런 뜻을 향해 갈 때에 그 인생 건강 다 이제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쓰임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YPP 주식회사 YPP 뭐 청년들이 검색하려면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YPP 주식회사 백종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전기관계 업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꿈이 없습니다.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간증하는 걸 제가 다는 안 읽고 부분적으로는 읽었습니다만 대단한 분입니다. 2013년도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자기 저 전라도 순천 사람인데 그 자매학교 순천 매산여고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강연을 마친 다음에 수십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나중에 YPP 회사에 가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기 IT 업체니까 전기 계통에 전공을 하시고 실무하다 보면 영어 쓸 일이 많을 테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딱 회장님의 마음에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 학생을 도와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한 학생, 대학에 들어가면 YPP 회사에서 4년 장학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서로 이렇게 다과를 받는 중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약속하신 장학금 준다는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입니다. 대학 갈 것을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당신 회장님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고 뭐 나 안 도와주시니 어쩌고 그러지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신속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있지 않습니까? 즉시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매산여고를 졸업하고 순천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여러분 어서 들어본 얘기 같죠? 저도 많이 듣고 잘 알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삿포로의 농업학교에 사실은 교장으로 와서 있다가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희망을 품어라. 그러면 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의 뜻은 그 전 문맥 전체를, 저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놓고 보면 내용은 사회나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십시오. 뭐 돈 벌어야겠다, 성공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사회나 또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크락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할 때가 언제였냐면 일본의 개화 시기입니다. 1850년대. 삿포로라고 하는 저 북쪽 섬에 처음 미국인들을 데려다가 미국 농사 어떻게 낙농을 하나 그걸 처음으로 배우는 때예요. 이 윌리엄 크락은 신학교를 접해 신앙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는 독일에서 화학 박사를 받을 만큼 학문과 식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믿도록 도우면서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펼쳤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덜 반응을 해야 되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대담함, 역경과 고난에 꺾어질 수 없는 엄청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기운도 빠지고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3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인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삶의 변동성이 많을 때에 불안한 현실로 착잡하게 생각하고 늙어지고 젊은이로서 많이 준비했다고 하였사오나 취직의 문이 안 열릴 때 좌절과 낙담으로 하나님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 인생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